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한 분이 입이 터져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더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벙어리 귀신 쫓겨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예언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그러면 이 말만 딱 이렇게 질문 던지면 이게 참, 요점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절, 뒤절 이렇게 보면 보내심을 받아서 말하는 이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잡죠. 구도를. 근데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스승 그 누구죠?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살을 했어요. 상당히 유명한 랍비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스스로 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냐 아니냐 지금 이걸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말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참 재밌는 게 말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말을 꺼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교리를 가지고 그때는 왜 싸우는지를 몰랐어요. 왜 맨날 싸우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만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들은 거, 교리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는 이제 성경을 읽고서는 읽은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목사님들보다 나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관심을 있었다고 해도 그 교부 시대에 아주 그 외딴 곳에 가서 이 수도원을 세워놓고 오직 성경만 파는 그것도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머리가 좋으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산속에 가서 오직 그 진리가 무엇이고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파고 파는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든가 뭐 예정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뭔가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우리보다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읽으면서 요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그들이 읽어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더니 아 이게 삼위일체네 이런 교리를 딱 하나 틀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한 사람은 머리가 좀 나쁜데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성경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빛이 번쩍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열정이 있고 또 관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성경을 파서 내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이 성경을 이해했느냐 이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면 그걸 뭐라고 했느냐? 오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들이라고 하면 아론의 직계 자손들인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너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리고 휘중의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을 한 게 뭐냐?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맏형이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또 계대결혼법으로 해서 데리고 살았고, 근데 일곱 가지 다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냐면 당대의 그 저명한 그 랍비들도 아니고 그 아론의 직계 후손들인 제사장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런데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이게 뭐냐면 오해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유대인들의 오해한 것하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쭉 내려오면서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내려오면서 지금의 오해한 거는 또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은 너무 막간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갖다 붙인다 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전봉헌. 지금 우리가 성전봉헌식 하잖아요.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당 드릴 때 처음에 세상으로 하면 개업식이고 예배당에서 하는 거 보면 성전봉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성전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민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멀어도 너무 멀리 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난한 목회자들, 그 신학교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가난한 목회자가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개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꼭 내가 있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개척이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으면 교인들이 많으면 그걸 뭐라고 했느냐? 종이라고 얘기했다. 지금 근데 성경은 완전히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거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교인들이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가르치니까 뭐예요? 스스로만 하는 거라면 우리가 내가 여기서 가르쳐가지고 10명을 가르쳤는데 10명을 다 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충성이고 이게 진짜 부흥인 거지. 내가 100명, 1000명 모아놓고서는 못 가게 하면 말씀하고는 정 반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그냥 열심히 벌어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10의 1조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안 졌던 짐도 더 많은 짐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짐을 교인들한테 얻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죽음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사람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조문인 거고 성령이 깨닫게 이 성경 당연히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닫는 것을 분명히 또 분별을 받아야죠. 교회 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분별해 주세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해서 잘 깨달았네요. 그걸 또 보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분별받고 나서 제대로 이것이 내가 진짜 성령께서 나한테 계시한 것이다. 그러면 확진해서 얘기를 할 때 전도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이렇게 인용하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 13장에 한번 가면 에스겔서 13장 여기는 이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3절. 2절을 보면 인자야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아서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그렇죠. 어, 그, 그 거짓 예언자 중에 이 발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반드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그러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또 뭐라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금 누구 오늘날에 누구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미 앞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말씀에 본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이 없는데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 요즘에 인용하기를 그래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나와서 사람한테 안수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권능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권능을 못 받으면 뭐냐? 증인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안수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 전문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보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막 건강 얘기만 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수준 높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그 바탕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 달콤하고 들을만하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스스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위임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위임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을 받으면 돼요?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자, 24장 49,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건 오순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도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내가 비로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뭐냐? 그분이 오시면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배색 도상에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가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안수 받았다. 그럼 안수를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손을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깨닫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걸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에게 저기 내가 너한테 내가 너를 보낼 때가 있어 가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가면 성경 읽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가까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어찌 깨닫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차근차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런 것을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안수는 수능원대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실상의 안수는 전도가 이게 진짜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눈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줄여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은 표현들 성경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면 예, 아무튼 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라.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기독교 생활할 때처럼 그냥 주문으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영재님께서 창세기를 하시고 지금 뭐 이제 그 민수기 하다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가르친다고 쭉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영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그건 우리 지체들 중에서 좀 깨달은 형제들이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도 신라와 디모데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거는 바블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의 계시가 없이 가르치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감춰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예수로 와서 의인은 엉뚱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너희 속에 다시 와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 심령에서 왕으로 너희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기 영광만 봐. 자, 이제 지금 간단하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까 예배당을 차리고 많은 교인들이 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놓고 나서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경험한 게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까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인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게 계급이래요. 1000명 모인다 그런 그 목사님한테 100명, 200명짜리 목사님들은 큰 소리를 못 친다 이거죠.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양이라고 그러던데? 그러죠. 내 양이라고 그러죠. 내 양이라고 해. 예. 와, 놀래버렸어. 예, 그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양이 예, 그런 거를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그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결국에는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또 뭐가 올라가요? 월급이 올라가요. 그죠? 저기 김성환 목사는 은퇴하고 나서 설교하는데 뭐 몇십억을 줬다든가 몇백억을 줬다든가 그러는데 돈이 모질라니까 돈 더 내라 그래가지고 무슨 한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다 물려줬어. 왕성교회에서 여기 그 빌자연 목사 저기 김성환 목사도 아들한테 물려줬죠. 또 박선희 목사. 네, 박선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 원신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마지막에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예배당을 떠날 때, 목사가 이분은 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하는 거 보고 돈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났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번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배당을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교인이 40명 이럴 때는 안 그러더니 100명 되니까 버티고 걸어가는데 뭐가 될 문질러버리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들 정도로 그 거들먹거리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잘 봐요 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자기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어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눈 보라면서 보라면서 얘기하는 그 이렇게 좀 저기만 하면 너무 눈 부라리고 호통치고 결국에는 눈을 이런 크게 것들이 뜨고 이렇게. 예, 눈을 사납게 뜨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는 이렇게 분별하는 말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저는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한탄스러운데 나영견님께서는 얼마나 한탄스러우시겠어요. 저기 말씀이 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져서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욕지게 나고 저기 펄컥펄컥 화가 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누고 뭐 혹시 더 나눌 거 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지. 네.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도 나는 예수 잘 믿었다고 막 편안한 표정을 하고 죽는데 죽은 다음에 거기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좀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 자, 여기까지로 그러면, 나영진님께서 권면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마이크 넘깁니다.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잘 나눴고 더 이상은 뭐 더 추가할 말은 없는데 오늘 그 비판의 대상이 된 그 담론으로 온 자들 순진한 양들에게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는 물지각한 목자들이 대부분 자경광을 구하는 자들인데 많은 교계의 신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에게 오셔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들과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군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뭐 스스로 온 자들로서 즉 담nom으로 이게 들도 강도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너에게 맡겨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서 다 다른 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종으로 너희를 세워놨더니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너희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양머리들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전부 그 말 속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야심이 거기에 들어있는데도 순진한 양무리는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 국가 지도자 뭐 오늘날은 그 청와대라고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대. 대통령실에는 대변자가 있어요. 대변인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하는 말을 정확하게 워딩 캐치를 잘 해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더듬더듬 말을 잘 못했어도 그거를 모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이런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같이 협력하셔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잖아요. 각 정당을 예를 들자면 국힘당 또 민주당 대부분 그러던데 그 큰 공당에는 당연히 공당의 대표자가 있는 것이고 공당 지도자는 그 최고위원들 모아놓고 국가에 갑작스럽게 이런 요즘 같으면 이런 장마로 인해서 침수 피해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그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이게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걸 당하고 있으면 이건 근본 대책을 국가가 많은 국고를 들이더라도 하천이나 또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좀 잘해서 그 지역에 사는 그 서민들 자꾸 매년마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거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국고를 다른 데다 쓸 것을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급하게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당대표와 최고 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가결이 됐으면 그 말을 설득력 있게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발표를 해서 그 당은 정책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야당에서 제언하는 말이라도 국가를 경영하는 그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으로 입안을 잘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려서 다른 데 사업이 더 급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이 더 급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우선 급합니다. 이쪽에 돈이 이만큼 많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서로 잘 살자고 해서 국가가 이걸 잘 조율하고 쓸 때다 쓰고 전략할 땐 전략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줬는데 이 제언이 야당에서 들어왔지만 이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가의 시책으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대표인 것처럼 대통령실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말 속에 자기의 영광을 싹 드러내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어떤 제언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도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딱 가려버리고 국민은 그걸 원해서 그걸 청원을 했는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딴소리는 해야 되고 앉았고 이러면 이건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건데 영의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대언자 역할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가 신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 교계의 신부나 목사들이 행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 예수님과 다퉜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때로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영의 흐름은 똑같다.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다 돌려놔야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 시간에 좀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마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에스겔서 13장 필 때 그 17절, 18절, 19절까지 이렇게 인용하려고 했었어요. 거기 뭐냐면 손목에다가 방석을 끼워가지고서는 그 이거 메어 달아주고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를 위하여 수건을 짜가지고 이 수건을 짜면 뭐에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방석은 뭐냐? 내 욕심을 채워가지고 거기 앉아있게 만드는 뭐 지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수건은 뭐냐면 뭐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특히 뭐 당을 지어가지고 당을 지어야 정상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 교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뒤집어 쓰면 나중에는 그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게 거꾸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래서 거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음부라고도 하고 수등이라고도 하고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에스겔서 13장 한번 더 읽어보셔요. 오늘 집에 가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